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성회복성회에 모신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그러는데 너무 귀하신 저의 목회의 선배님이시고 또 멘토와 또 같으시고 형님과도 같으신 온세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나, 이런 제목인데요. 자,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아름답고 성도들도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후에 기대 이상의 축복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종의 입술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고,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여한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 모시고 있던 우상열 목사님을 모시고 이진생 목사님 사역했던 평강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조그만 물웅덩이가 있었었죠. 그 이후에 또 우리 안 목사님, 또 그 이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오셔서 오랜 날 동안 우리 평강교회가 지속되다가 재개발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하여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와 같이 출발하게 됐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하여 가장 안정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교회가 아름답듯 성도들이 아름답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또 앞날 후에 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꼭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5명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자가 국회의원, 사장님, 교수님, 목사님, 대학생이었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파일럿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 고장입니다.
잠시 후 비행기 추락합니다. 여러분, 낙하산을 메고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탑승하고 있던 5명이 당황하죠. 근데 문제는 낙하산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야기하죠.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소. 먼저 뛰어내려요. 두 번째, 사장님,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할 일이 많소. 그러더니 뛰어내려요. 세 번째, 교수가 경륜,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할 일이 많소. 그러더니 뛰어내려요. 목사님과 대학생만 남았잖아요. 목사님께서 대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나는 죽으면 천국 가네. 그러니 자네가 메고 뛰어내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이 목사님께 얘기해요. 목사님, 낙하산이 2개가 있어요. 아니, 웬일인가? 네, 제일 먼저 뛰어내린 분이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착각이라고 해요. 사는 길인 줄 아는데 죽는 길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이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 날 동안 시간을 두고 봤더니 그때 그 결정, 그때 그 선택이 너무 잘못됐구나, 후회스러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영성 수련회, 영성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기간 동안에 성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 입당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사님과 함께 이런 계획으로 집회를 하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모든 것들은 뿌린 씨앗이고 이제는 이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후에 아름다운 교회에 기다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이 꼭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르겐 휠러라고 하는 독일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어떻게 상대적일까? 앞에서 굶주린 늑대가 100m 전방에서 나에게 달려든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대항할 수 있는 무기라든지 힘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겪는 두려움의 숫자는 1부터 10까지 놓고 볼 때에 어느 정도일까라는 거죠. 이분은 여기서 10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손에 칼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어느 정도일까? 8, 9로 떨어지게 된다 말하죠. 칼만이 아니라 횃불을 같이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7, 8로 떨어진다 말하죠. 그런데 친구도 있다, 총을 들고 있다, 차량도 있다 라고 하면 아무리 나에게 달려오는 굶주린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숫자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우리 있는 곳에 다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안에도 여러분의 그림자가 여러분 옆에 항상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도 인생 사는 여정 속에 언제나 공존하는 것, 언제나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 두려움의 상대성,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거나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면 당시 편지를 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상황 어땠을까요? 그 상황을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말합니다. 비방이 있었다, 환난이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졌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 유대교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를 믿고 살아가는 그 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정도였을까? 학자들은 1%가 채 되지 않았다 말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되지 않는 소수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뭐하다? 격리왕따를 시켰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다인들 어땠을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으로 던졌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에 믿는 성도들에게 뭐하다? 두려움은 너무너무 컸다. 두려움은 끝없이 밀려오는 고통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현실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런 현실에 두렵죠. 이런 현실에 불안하고 초조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두렵지 않는 길,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무기,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맹수가 올 때 그 맹수를 대항할 수 있는 나에게 총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두려움의 정도는 줄어든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 위에 3날 동안 수없이 많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죠. 그게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말해요.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해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준 말씀이 뭐다? 능력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세상의 무게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줘요. 사실 그 말씀은 뭐하다? 빛이 서라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뭐하다?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중단이 되잖아요.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어떠하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에 의하여 잔잔해지잖아요. 걷지 못하는 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니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세상에 어떤 맹수에 대하여 상대적 두려움을 물리치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뭐다? 그것은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줘요.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심령 골수를 쪼개는 강력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다? 이 말씀의 무기를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의 무기를 믿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의 대적, 너희들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적 요소들을 물리친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매우 슬픈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너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와 같이 메시아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 말씀은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뭐다? 그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 보면 그 현장 앞에서 말씀은 온데 간데 없고 내가 겪는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두려움 공포에 떠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라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어떤 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정하고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했던 그 땅. 그런데 막상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 봤더니 어떠하다?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삽니다. 그 안에 사는 이들을 보니 아낙자손, 자이언트, 거인들입니다. 바로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뭐다? 메뚜기입니다. 그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 상황을 보니까 높은 성입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먹지 못하여 성장 발육이 제대로 못한 그들의 신체 구조에 그들 앞에 보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사실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공포에 질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주셨지만 막상 상황이 공포에 질리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운 공포가 우리 안에 몰려들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곳 어디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말, 무슨 말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말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무엇이 아이러니한가? 벗었다고 할 때 아담이 뭐 입었던 게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알몸만 만드셨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여 옷 입힌 적이 없어요. 에덴에는 볼구성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입은 게 없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벗었다는 말입니까? 입은 게 없었는데 뭘 벗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고 나서 아담 하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열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열매 먹으면 안 죽어. 그 열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말, 하나님이 주신 말과 사탄이 와서 주는 말, 두 말을 듣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열매를 보았더니 성경은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있는지라 그리하여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뭐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리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벗었다는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린 것을 벗었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 주셨던 말씀을 버렸을 때 벗었고 무엇으로 입었다? 사탄의 말로 입었을 때 두려움이 왔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덧입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가 똑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 왕이요, 다윗의 형님들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요, 다 뭐하다? 거인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자가 다 되어졌어요. 하지만 어린 꼬마 다윗은 뭐하다? 당당하죠. 어째서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하다? 상대적 무기가 있었잖아요. 상대적 무기가 뭡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덧입게 되어졌을 때 어린 다윗이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용사가 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덧입혀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무리를 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다시금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말씀이 오늘 7절이잖아요. 그 7절에 뭐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너희들에게 말씀을 알려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때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3장이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 믿음장은 뭐하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지켜갔던 그들의 믿음을 열고 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갔던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사자의 입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불의 세력으로 생명을 거두기도 하고 칼날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오기도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구?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 누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위협과 고난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풀물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두려움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당했다. 그리하여 불 속으로 들어갔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어째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본을 받는, 그리하여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2장 7절에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말씀을 읽게 돼요.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있는데 야곱이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20년 동안 형의 칼날을 피하여 외가댁에 도망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네 여자와 또 11명의 자녀 그리고 모든 엄청난 재산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20년 전 형을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두려워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건황, 형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여 믿는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급히 돌아와 주인님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이 온다는 정보를 벌써 입수하고 400명의 특수 용사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죽이겠다고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의 심정을 뭐하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해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약복강을 종들과 가축을 건너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네 여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건너게 해요. 그런데 아세요? 자기는 안 건너고 있다는 거.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모든 걸 다 건너가게 하고 두려워 떨던 야곱은 혼자 약복강에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잖아요. 밤새 씨름을 해요. 날이 밝자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붙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한 방 내려치니까 대투부 환도포가 위굴이 돼요. 또 하나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바꿔줘요.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날이 밝은 그때에 어떻게 바뀌어지죠? 두려워 떨며 숨었던 이 야곱이 최전방 가장 선두에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 건강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 담력을 얻고 있을 그때에는 가장 두려워 떨며 숨어 건너가지 아니한 야곱이 이제는 뭐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장애를 입었어요. 정상적 활동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 떨어야 하는 신체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장 담대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400명의 군대를 끌고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오는 제일 앞장에 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사지 멀쩡할 때는 두려워 떨다가 오히려 사지에 장애가 있어 겁나야 할 때, 두려워 떨어야 할 때, 그때는 가장 담대한 사람이 돼서 제일 선두에 서서 올 테면 와라. 성경은 창세기 33장에 다리를 절며 앞장섰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목 잡은 자. 발목 잡은 자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인간적 힘, 인간의 수단,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 발목 잡아야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가는 자 발 걸어 넘어뜨려야 자기가 우승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을 해줘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이 졌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너를 돕는 자로 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담대해진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마음이 야곱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과 다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 야곱, 이스라엘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달려와서 두 팔을 벌리고 얼싸안고 이산 가족의 상봉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을 오히려 담대함과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워함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 줘요. 여러분, 군대가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이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안연하리로다, 담대하고 평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겁나는 일이 없겠어요? 예? 저라고 겁나는 일이 없겠어요? 저 역시 말이죠, 청년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던 늘 되뇌이는 저의 문구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살아 있을 때는 주님을 위하여.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제 외치며 문구였어요. 죽으면 천국, 살아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항상 그거를 되뇌이면서 살았거든요. 그리하여 죽음은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던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산기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일주일 산 깊은 곳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겐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동네에 상여집이 있었는데 내가 이 상여집에 가서 오늘 밤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상여집, 젊은 분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 장례식장이 없고 동네에서 장례를 다 치릅니다. 그 장례 기구, 관이라든지 이 장례관을 맬 수 있는 그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상여집이라고 했어요. 그 동네 외진 곳에 상여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귀신 나온다! 귀신 나온다! 그리고 도망가고 그랬던 그런 곳이에요. 항상 그곳을 지나가면 귀신 나온다! 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가서 그곳을 답사했어요. 아, 이런 곳이로구나. 늦가을 달밤이 있는 그날 10시 정도 됐을 때 그 상제집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에 바람이 부니까 마른 잎들이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 상제집 앞에 섰어요. 이제 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문을 여는데 에익 소리가 나면서 그 안에서 훅훅 하는 소리가 나요. 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평생 살면서 그때처럼 놀란 적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놀래면 머리카락이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머리카락이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줄기에서 땀이, 식은 땀이 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말, 일본말로 씨앗이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씨앗이 돼가지고 얼어버렸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살면서 그렇게 놀란 적 정말 알파와 오메가로 그때거든요. 그렇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안에서 주무시던 큰 새가 날아간 거예요. 그 날아간 소리에 내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돌아 내려오면서 얼마나 저를 자책했는지 몰라요. 별 수 있니 김용태, 별 수 있니 김용태 그러면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니까요, 그런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황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나약한 인간이로구나,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했죠. 상대성의 법칙이 있다고요. 그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너무나 강한데 나는
대항할 힘이 없어요.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은 그 정도가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하여 제가 늘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가졌던 두 말씀이 있어요. 첫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태가.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그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450명 그리고 400명 800명 850명의 선자들이 있잖아요. 아왕이 있어요. 악질 이세벨이 있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갈멜산에 유일하게 자기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숫자적으로 밀리죠. 권력으로 밀리죠. 그 얼마나 두려워요.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첫째, 무슨 기도? 내가 믿는 여호와가 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 이 자리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첫째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 이 종 엘리야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됨을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두 번째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기도, 어떤 기도? 오늘 나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의 세 가지를 제 마음에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이 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됨을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이 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구하면서 힘들고 오를 때마다 애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지금도 잊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제가 버텨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애원하고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함께 주셨어요. 저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만든 힘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게 될 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7절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그 말씀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8절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해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할 때 무엇이 동일하다는 말일까요? 사랑이요, 권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준 구원이요. 동일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그 동일한 가운데 최고는
임마누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다?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모여있는 무리들,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무슨 말씀? 알파와 오메가가 임마누엘이었구나.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실 때에, 가실 때에 남기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두려움의 상대성, 너희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적이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려는 거라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다. 애굽의 군대가 너를 치기 위하여 준퇴유곡의 상황에 있다.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이 거기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 테네시 주가 있어요. 그 주 가운데 주지사를 지내신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왜? 엄마가 이 남자 저 남자 통하여 임신을 했는데 저 남자 때에 임신을 했는지 이 남자 때문에 임신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잡하게 엄마가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왜소해. 성장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늘 아이들한테 맞아. 불안해, 두려움이 언제나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젊고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목사님과 같은 분이 새로이 교회에 왔다 하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2살을 낳았을 때 궁금하니까 소문을 듣고 교회 가서 제일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지는 상황, 형편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믿는 대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날 이 어렸던 베누프는 정말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어리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운동력이 있어서 담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은혜를 받고 이제 축도가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다 인사하는데 벤 후포도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낯선 아이가 왔으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누구 아들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누포에 대해 알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이 분위기를 목사님이 눈치채고 바로 얘기했어요. 너 보니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없이 고아원에서 왜소하게 불안하게 맞고 성장하며 자라왔는데 이 베누프를 보면서 너 닮은 걸 보니 하나님 닮았구나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너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고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아버지 하나님이 도울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장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됐어요. 당선 소감을 말하는 그 시간에 베누프는 모여있는 자기 지지자들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알듯 저는 고아입니다. 여러분이 알듯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듯 어머니가 저를 키울 수 없어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돌보는 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장 자체가 정말 왜소했습니다. 하지만 12살 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며 말씀의 능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겼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는 고아, 나를 돌보는 이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게. 그리고 나갈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 이 마음으로 살아올 때에 오늘 여기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시사 취임하는 그날에 모이는 이들에게 강연을 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현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상황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태산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리고 앞에 나약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가게 되어지면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 거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과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권능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